성도들이 참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더 답답한 일이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도 안 계시고 집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일들이 참 답답해요. 정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기준 장로님이 병원에서 기력이 없어서 지금 아마 링거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퇴원을 오늘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필순 권사님은 뭐 카톡 보내셔서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사실 그게 더 걱정하게 하는 거죠. 천국 가는 과정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큰일 생기면 어련히 안 알릴까봐 그러시냐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런 게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 우리 교회가 이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답답함이 때로는 그런 원망도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이렇게 컨트롤할 만한 지도자가 없나 그런 뭐 마음도 들고 정타이가 저녁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오늘 죽 조금 드셨고 지금 이제 독방에 격리병동에 계시고 병원에서는 이제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을까봐 보호자가 24시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타이가 일주일 휴가 내서 지금 이복순 권사님 옆에서 돌보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쯤 이번 주 말이나 뭐 되면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죠? 심장도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의 삶이 사실 그런 거예요. 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제 염려, 뭐 아이들 걱정 안 하고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근데 어떤 때 이제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아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다 자기 삶에만 바빠서. 그리고 또 그 이문경 성도 연락이 왔어요. 출산을 해서 아이는 잘 낳는데 그 미래산부인과가 유도분만을 한대요. 근데 자궁 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좀 위급한 상황이 돼서 강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CT 찍고 다 했는데 계속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산모가 위험한 상태가 돼서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아까 수술을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수술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기도회 있고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김주희 집사를 보내서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것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 교회 지도자로 산다는 건 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느헤미야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문제 내 딸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누이 같고 내 아버지 같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되고 그런 거지요. 다다음 주가 전교인 수련회인데 뭐 준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다다음 주가 전교인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계획서를 본 일도 없고 일정표를 본 일도 없고 참가 명단도 저한테 안 오고 그래서 아까 안재문 장로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장로가 없냐 예산서도 안 올라오고 어떻게 가는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되고 다 자기 일에만 바쁘고 자기 일만 그러지 어떻게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느헤미야 읽으면 뭐하냐 성경을 배우면 뭐하냐 그런 것들이 사실 낙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지도자를 낙심하게 하는 일. 다 우리 바빠요. 자기 일로 다 바쁘고 자기 일로 다 분주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성도들의 근황을 살피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또 무언가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그것들을 잘 점검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문경 성도는 뭐 수술하기로 했다, 수술실에 들어간다라는 내용 확인하고, 장로님은 한림대병원에서 수행 맡고 계시다라는 거 확인하고, 이복순 권사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이제 이번 주 말쯤에는 일반 병실로 갈 거다 다 확인하고, 그리고 올라오느라고 카페에 PPT도 못 올리고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발신이 올라갔어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 혼자인 것 같다. 다 그냥 각각 자기 일로 바쁘고 다 각각 자기 사정에 바쁘고 아무도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좀 연락을 주세요. 걱정할까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더 걱정되잖아요. 핸드폰 전화해도 안 받고 집 전화해도 안 받고 집 찾아가서 문 두드려도 뭐 아무도 없고, 그 상황이 얼마나 애타고 애가 닳고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고 그렇잖아요. 또 당사자는 또 이문경 성도는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남편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파악이 돼서 목사는 신방을 못 가더라도 수술하기 전에 누군가는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이제 산부인과 문제니까 제가 가서 뭐 들여다보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빨리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수 있는 지도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기도회가 아니었으면 마음 같아서는 지금 한림대병원에 가서 장로님도 좀 뵙고 오고 싶고, 이문경 성도 병원에 가서 남편 붙잡고라도 위로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만 그렇고 가지는 못하고 마음이 더 안타깝죠. 애가 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오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조금 더 내일에만 바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 지도자라면 공동체를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심 갖는, 지난주 중에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출산할 거라고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랬으면 누군가는 챙기고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준 장로님 이제 뭐 사시면 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우리 박길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식수술 후에 잘 회복되고 있는 우리 이복순 권사님, 합병증 없이 후유증 없이 건강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지금 시작을 했을 텐데, 수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 남편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인을 돌보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최봉구 성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돌이키는 건 쉽지 않고 늘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는데 일부러 신방 안 가고, 지난주에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뭐 교회를 당분간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제 아내가 신방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신방 안 간다. 신방 안 가면 다음 주에 나올 거다. 그때 이제 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주고 신나게 야단쳐서 보냈어요. 이번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도 못 나오고 2주 동안 또 말레이시아에 골프 투어 가느라고 못 나오고, 그렇더라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 위로할 일이 아니라 야단쳐야 될 일이니까 꾸중하고 책망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받고 돌려보냈어요.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지도자라면 내 생활, 내 자식, 내 가정 여기에 매이지 말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의 직무가 나와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레위인의 직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판결 흉배인 우림과 둠빔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형제와 자식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으면 자신의 삶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는 없는지, 낙심한 성도는 없는지, 누군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지도자다운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존경해달라, 존중해달라,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먼저 기도할 때 부탁드린 대로 우리 김기준 장로님, 박필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이복순 권사님, 또 옆에서 정말 주일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탁이한테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네 건강 잘 챙겨라. 얼굴이 많이 상했다. 식사 잘하고 마음 편하게 갖고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위로했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복순 권사님 가정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문경 성도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큰 어려움 없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봉구 성도 가정, 너무 오냐오냐 해주는 게 성도들을 버려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주일에는 좀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찔렸는지 뭐 당황했는지 뭐 잘하겠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기준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이 그러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마지막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 곁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위로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복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후유증 없이 또 잘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고 퇴원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와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문경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요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가정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늘 의심하고 늘 갈등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우리 최봉구 성도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은택 성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며 그 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새로 방문한 사랑하는 여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자녀로 인하여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 펴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나와 있는데 그냥 피곤에 쩔어 있고 그냥 막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연습과 훈련.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지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사시는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생각난 대로 얘기하세요.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없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천성을 이기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을 이기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노력도 안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해해줘. 이러고 살아요. 평생. 그리고 또 옆에서도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려내야 돼요. 어제 주일이었죠.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본성이 바뀐다. 그게 지난 어제 설교 내용이에요. 세계관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 성령 충만하면. 제가 얼마 안 살아봤지만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뭘 이기는 일? 내 타고난 본성을 이기는 일이에요. 내 기질을 이기는 일.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으로. 근데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해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 근데 그것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옛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복종할 수 없고 결국 사망이 이른다.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노력이나 내 힘쓰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십시오. 본성대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원래 타고난 대로 살면요, 전 새벽기도 절대로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 막 1시, 2시 되면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3시가 되면 피크예요. 근데 5시, 5시 반에 새벽기도 나와서 멀쩡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본성대로 살지 마세요.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허무한 기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내성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고, 육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땅의 것을 도모하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은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뭐가 바뀌는 것?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것.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사람이 돛닦아서 될 일입니까? 아이, 나는 뭐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어.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본성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성품이 안 바뀌어? 본성이 안 바뀌어?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는데요? 본성이 바뀌었는데요. 삭개오 보세요. 니고데모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본성대로 했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사람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타고난 본성대로 살았으면 그럴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제일 나쁜 말이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은 옆에서 아이,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본성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무엇 하나를 해도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내게 주십시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살아갈 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하여 힘써 일하였으나 이제 주만 위하여 힘써 일하리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하고 교만합니다.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변명하며 핑계하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본성대로 살다가 나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이 변하여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심의 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육에 속한 사람이 변하여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가 변하여 유능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풍성한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변하여 열심히 되게 하시며 치밀함이 되게 하시고 성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본받아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심령마다 풍성하신 은혜 내리워 주시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핑계하며 변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철없을 때는 좋은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맞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섣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요. 그 교만함을 극복하고 별것 아닌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막 마음 졸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장들에게 진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저한테도 물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목사인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서재에서 혼자 설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죠. 교회 지도자이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일 잘하고 잘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성도들을 정말 내 형제로, 내 자녀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교사입니다. 물론 미운 아이도 있죠. 담임하고 싶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쁜 아이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안아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고 까다롭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사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쁜 아이만 이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아이도 이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녀석이라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교사가 되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입으로만 떠들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신방합니까? 체면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 가르친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소명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데
나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돼 있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가르칩니까? 교사이신 여러분, 진장이신 여러분, 교회 지도자이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씀 듣는 태도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도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 기술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잘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듣는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와서 그래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은사가 없는 거죠. 열정은 있는데. 불행이잖아요. 자기도 불행하고 듣는 아이도 불행하고. 교사이신 여러분들, 진장이신 여러분들,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은혜, 그리고 입술 열어 가르칠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질 때에 정말